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저 하루길 되는 그 본향길을 더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시간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또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거저주신 또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는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참으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늘 당신의 그 찬란한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 앞에 세상의 근심이 사라져간다는 그 고백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금은보화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 가운데 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시기에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좀 듣고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당신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길이 하나님 빛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과 동일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순간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영원을 향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게 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 앞에 저의 죄를 자백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선포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 제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 성령님과 함께 나누고 살면서 제 모습, 비춰진 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더 감사한 것은 과거의 제 모습들은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많이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목회자, 목사로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회중,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깊이 있게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살찐 꼴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조금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깊이 잠겨져서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들이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선후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겸손하게 제 삶을 고백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 우리 먼저 첫 번째 드렸던 찬양에 특별히 제가 가끔은 이 영어 찬양과 함께 그 한글 찬양을 비교해 보는데 저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가 갈 게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드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찬양 가사를 보니까 더 제 마음이 적용이 되고
또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실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달콤하고 신성한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나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 고백은 뭐냐면 점점 가까운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지는 본향에 대한 그 아름답고 신성하고 달콤한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오늘 하루 눈 뜨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또 4절 가서에 보니까 어, 그 가까워지는 하루 더 가까워지는 그 가까움이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 찬양 가사에는 내 갈 길을 모르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 영어 가사에서는 그렇게 고백되지 않고 연약함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내가 벼랑 끝에서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조금 더 나와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는 또 함께하는 공동체 또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마라나사라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2021년을 살자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천국은 이제 실제가 되어서 가고 싶은 곳 매일 아침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하루 더 가까워진 천국 감사합니다. 제게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시는 그런 시간의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내고 살다가 오늘 저녁 눈 감을 때 아니 어느 순간에 눈 감을 때 주님 저를 데려가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세상에 이 땅에 잘 적응하고 살 때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있어요.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고향을 생각하다가 이 사진을 찾아봤더니 마치 우리 집사람 고향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이 김제 죽산면인데 너무나 사진이 똑같아요. 저에게는 고향이 포천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에 서울로 오게 되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포천이라는 고향을 갖고 있고 제가 자란 고향은 이제 서울 시흥시 시흥동 서울 구로구 시흥동에서 자라서 거기에 대한 기억 어릴 적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삶의 어려운 어린 시절의 어려움들을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뭐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풍요롭지 않은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고생했던 기억들이 아름다움으로 있어서 고향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들은 여기 웨일즈에 있습니다. 웨일즈에 있으니까 이 향수병이라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인 조국인 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끔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 많이 고국을 구리하면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병처럼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향수병이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이유들은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면 사실은 이런 고향에 대한 기억이나 아니면 고국에 대한 그런 기억, 그런 그리움들이 없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하고 또 걱정이 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뭔가 다르다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더 많이 향수병,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제가 향수병이 없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국인 대한민국 또 우리가 자라난 뭐 곳 그것이 뭐 경기도든 부산이든 아니면 어디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살아가면서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으면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짠가, 이것이 진짠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아는 대로 살자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겠어요. 일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어떤 나그네가, 순례자가 이제 여행을 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여기 있는 그림에 제가 그냥 여행객의 모양으로 가방 간단하게 입고 지도를 들고 있는 그런 여행객 순례자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한 믿음이 좋은, 뭐 랍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집에 이제 하루를 묵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집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이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믿음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가구가 얼마 없는 거예요. 달랑 책상과 뭐 잠잘 정도의, 그리고 책들, 그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집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왜 선생님은 집에 가구나 이런 살림살이들, 필요한 물건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단촐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 나그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나그네인 당신은 왜 어떤 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짐이 없냐고 묻는 거죠. 가방 하나, 개나리 보침 하나, 이걸 들고 나그네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말합니다. 저는 나그네잖아요. 여행객이잖아요. 저기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허허, 나도 나그네라오. 짐이 없는 이유, 소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주 괜찮은 집들에는 살림살이가 참 많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사실 그렇죠. 평생을 아름다운 곳, 안락한 곳, 풍요로운 곳, 편한 곳, 삶의 편의가 다 있는 곳에서 평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제가 성가대를 지휘할 때, 또 성가대원으로 있을 때 함께 찬양했던 그런 김도한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궂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가사의 고백을 보면 본향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삶의 여정에 그 모습들이
제가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동에 제한이 있고 또 그 전에도 이 영국 웨일즈에서 있으면서 뭐 열심히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요. 물론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만 감사하라고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의 순례의 길에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그 이면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좋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다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냐 아니면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느냐. 어, 믿음의 고백을 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이제 곧 언제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끝나서 이제 그분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습니다. 오는 거에는 시간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서원이는 어리고 나이가 또 형들은 또 나이가 좀 있고 또 우리 각자도 나이에 따라서 먼저 온 순서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어린 학생 청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먼저 갈 수도 있고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이 땅에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가죠. 당연한 거는 죽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우리의 여행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로서 가방을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지고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사랑하는 주님 만날 시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본향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고백, 제가 우리 모두는 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또 우리 청년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이 나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내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세틀먼트라고 하죠.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니죠. 언젠가 우리는 이걸 다 놓고 지나가야 되는 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한국도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혹 다른 데서 태어난 분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고향이 아니고 또 지역도 제가 포천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뭐 김제, 부산 뭐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 우리가 태어난 고향, 떠나온 조국 한국, 태어난 곳, 어느 동네, 그곳을 생각했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가끔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리움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가겠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뭐 한국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든 다 갈 수 있죠. 제가 태어난 곳, 그것도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 그들이 정말로 원했다면, 떠난 고향을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천국이 그렇게 그립고 사무치도록, 이 사무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막 절절히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너무 좋고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기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인 건 아는데 근데 하늘나라에서 내가 살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국을 생각하고 제가 태어난 곳이 우리 포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곳은 내가 고향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기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그리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를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기억이 있었던 그곳, 어려웠지만 마음 기억 속에 있었던 그곳, 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무 위에다가 어, 아지트라고 해서 집을 짓고 총싸움하고 가재 잡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지 포천이라는 내가 태어난 곳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걸 생각했어요. 제 나름대로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아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그것이 사무치도록 그립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기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살아주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곳인지,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행복인지, 또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아, 내가 천국에 대해서 기억은 없지만 본향에 대해서 그 기억 속에 그리움은 없지만 계속해서 나랑 함께 살아주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거기 거하실 곳,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곳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제가 아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지지난주죠. 우리 수요일에 성경 공부 기도회를 하면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우리 지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그 강조했던 것처럼 어, 무수히 많은 천사들과 24 장로들 또 내 생물 그 동물 그 창조물들이 찬양하는 근데 그 찬양이 영원토록 쉬지 않는 찬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 예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인데 그 한 자매가 물어봤어요. 이거가 뭐가 재밌냐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한다. 이게 가능한 거냐고. 이게 재밌냐고. 그러면서 조금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좋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할 때의 그 마음을 좀 나눴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눴던 얘기 중에서도 저도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밤을 새도록 그냥 합니다. 피곤한 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는 일, 너무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곳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오늘 밤에라도 내일 아침에 눈뜨게 하시면 또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지만 오늘 밤에라도 혹 불러가시더라도 자신 없는 저의 삶입니다. 만약에 제가 행동한 거,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생각한 거, 그런 것들을 쭉 이게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잘못한 부분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이 잘한 부분 요만큼은 잘했는데 요거는 상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좀 가기 싫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받을 것보다 벌 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집사람은 가끔 저한테 그런 고백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또 가끔 성도들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루하루 묵상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냐고. 그냥 저 같으면 지나가는 일인데 왜 그 부분을 죄로 여기며 고백하고 안타까워하냐고.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그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 이만큼 죄 벌 받아야 되고 이만큼 잘했네 이렇게 조금 잘했네 요거는 상을 줄게 이런 곳이라고 그러면 제가 안 가요. 안 가고 싶어요. 왜냐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많이 하고 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행했던 잘잘못에 대해서 저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그 씻어 주셨다는 고백을 제가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엄청 많이 저는 사용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아 주었던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우뚱거리지만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고 넘어지지만 꼬꾸라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배들은 똑바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어그적거리면서 걸었는데 그들이 떠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갔던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는 위로와 힘은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제 삶을 제가 살았던 모든 삶을 적나라하게 펼쳐서 모든 사람이 제 생각을 제가 말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는 용서된 사함받은 죄인 아들, 자녀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열망, 본향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순례자의 길로 가는 이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만족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주시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알아요. 그래서 가고 싶고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알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 교인들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뭐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나는 사는 거,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적어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피조물. 믿음을 고백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구별되는 두 부류, 두 가지가 나와요. 죽음과 부활, 나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이전 세상과 다른 세상, 별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맛보며 살다가 가게 될 별세입니다. 별세. 이제 이 별세라는 말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을 어른들을 향하여서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 향하여서 그 일을 별세라고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별세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별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한문도 그래요. 달을 별자, 세상 세자에서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그러니까 이전 세상과 다른 세상이 별세인 거죠.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선배 목사님, 이준표 목사님은 별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실제인가, 저에게 실제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별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 이전의 나의 모습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고 다시 사는 예수님이 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세상을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주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한 별세, 완전한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거를 기대하면서 영생을 천국에서 삶을 기다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실제인가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별세는 어떤 맛입니까? 사실 이 별세를 맛보고 사는 저의 작은 경험은요, 이 땅에 안주하거나 이 땅이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근데 너무 많은 시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편안한 저를 보면서 자꾸 저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적시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별세를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그런 맛보고 사는 아주 불완전하지만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이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걸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살아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영감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알잖아요. 그 기쁨을 알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사는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이 땅에서 사는 것들,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 또 이 땅에서 부족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저를 보면서 다시 묻는 물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이전의 옛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 별세를 사는 것이 맞는지 계속 묻습니다. 사실 이 땅은 불편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절대로 불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계속해서 저에게 묻는 물음,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나그네가 아닌 거죠. 너무 편안한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왜냐하면 이 땅이 곧 나의 집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말세에 산다고 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말세의 끝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많이 있죠. 전쟁의 소식과 소문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좀 많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은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고통의 시작이에요. 난리, 기근, 전쟁,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속이고 이 모든 것들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고 그때 세상의 끝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열거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 절대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 마지막의 끝을 살고 있는데 이곳을 살고 있는 제가 너무 편해요. 지금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고 기근의 소문을 듣고 있고 고통의 시작, 해산의 고통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편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에게 다시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나가는 제 삶 가운데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난번의 고백처럼 정말
마음을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고통 속에 저와 함께 모든 이들이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이 고통 속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이유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을 뵙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뭐 빨리 당기거나 늦추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분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님 보고 싶으니까 빨리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니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묻는 물음, 저한테 묻는 물음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아침을 맞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고향,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 간절히 가고 싶은 본향, 하루도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눈뜨게 하셨사오니 찾기로 예비된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다가 주님을 부르시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 달콤하고 솔렘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견고하다는 표현보다도 신성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성하고 거룩하고 향기롭고 달콤한 그 생각 그게 계속해서 오버 앤 오버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가고 싶고 너무 그리우니까 그런데 이 땅에 두시는 이유를 또 아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두신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찾기로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셔서 다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는 할 수 없는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찾기로 예비된 사람들을 다 찾아버린다면 사단이 옆에서 참수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공의롭지 않다고 하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안 될 이유, 그래서 하루를 연장시켜서 사랑하셔서 더 빨리 보고 싶은데 그 마음 혹시 알으셔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더 빨리 보고 싶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하니.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알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은 것을 아버지가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셔서 빨리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오늘이라도 데려와서 정말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하루를 더 두시는 그 이유 네 형제 자매 잃어버린 형제 자매
찾기로 예비된 자를 너를 통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는 이유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에요. 이제 곧 2021년도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코로나, 뭐 2021년에 끝날지 22일까지 2023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찾기로 예비된 믿음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다 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생각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신성하고 좋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루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못 살고 있어서 조금 더 잘 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모양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셔서 환영해 주실 것을 알고 안아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뵙고 싶고 천국에서 내가 그리는 본향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연장시켜 줄 때 하루 더 가까워진 생각에 너무 달콤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 속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로 또 하루를 살며 은혜와 자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믿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셔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오실 때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착하고 숭송된 종으로서 주님을 맞는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고 나온 바 고향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살기로 결정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위해, 또 특별히 허리가 아픈 사랑하는 사모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